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에도 성령님께서 지휘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아주 전형적인 본문이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한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에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첫 번 1절에 보니까 무슨 교회가 나와요? 무슨 교회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경의 모델이 되고 도전이 되는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어. 이 교회를 모델로 삼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 신자들에게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처럼 되고 싶다 해서 안디옥 교회로 딱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사실 앞에 부분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었어요. 이후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책임을 지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 그 순교의 현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 지역까지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으로 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예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일 거예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요, 오늘 이 13장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요. 교회의 역사,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전환점이 될 만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로 이방인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한 신학교회예요. 신학교회. 최초로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 선교사를 이방 땅에 보내는데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 나와요. 이 내용이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잖아요. 보내니라, 이게 뭐냐면 파송하다, 이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두 사람을 보냈는데 조금 이따 여러분 알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주 중요한 결정,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선교하러 갈 때부터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13장 뒷부분으로 가면 파송받았던 사울의 이름이 그때부터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존재가 선교하면서 막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예요, 바나바가. 그런데 이 교회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중요한 말씀의 교사인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당장 목회자가 선교사로 떠나면 어떻게 이 교회를 목회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결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이런 중요한 결정, 이렇게 사역을 하기로 그들이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방금 광고하면서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가 2023년도 내년에는 선교사 제1호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펼칠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선택과 결정마다 우리가 정말 배우고 싶은 영적인 원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 본문 말씀 가운데 딱 들어있어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딱 세울 때 우리는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 일들을 결정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학생들 어디 대학을 가고, 또 어떤 직장을 얻고, 또 누구와 결혼을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수많은 선택과 판단의 순간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의지해서 의사결정을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교회의 의사결정, 우리 인생의 믿음의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원리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가 1절과 2절에서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로 결정했는가?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1절에 나오지요.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에 보니까요, 성령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중요한 결정을,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가 의사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점에서요, 철저하게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성령이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우리가 배울 점이에요. 우리 주비전교회가 배워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지 반드시 배우고 따라야 될 원리,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의 조직, 세상의 단체들, 기관들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어떤 조직이나 회사처럼 이 판세, 흐름을 읽는다든가 또 정세를 잘 살펴본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냥 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고 경향을 따라가는, 유행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막 하자 그래.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따라서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또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교회를 막 끌어가시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고 어린 교회고 실력도 없어요. 불순종한다.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과 계획으로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때부터는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년에 제1호 선교사를 파송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냥 결정된 게 아니에요. 선교위원회를 저희가 매달마다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목자들이 다 선교위원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요,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계속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구를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주제가 나오고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도 선교사 파송에 대한 소망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는요, 교회 전반을 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 형편을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또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한다면 재정적인 부담과 교회 어떤 전체적인 일들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어떡하나. 제가 한편으로는요, 이게 믿음이 적더라고. 그거를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게 하십니다.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우리 주비전 교회는 제자 삼는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고, 우리 주비전 교회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교제하고 충만한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주비전 교회고, 땅끝까지 품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우리 주비전 교회 아니냐. 이런 막 감동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존재 이유가 선교군요. 선교,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역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 선포하고 여러분과 함께 내년에는 파송 선교사 1호 선교사를 우리 대신에 땅끝까지 파송하려고 하는 꿈과 소망을 주어서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께 순종해야지 내 생각하고 그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요, 그때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께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비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세요. 성령은 우리 주비전 교회 머리가 되시고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는요, 선교 공동체예요. 선교 공동체. 여기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뭐냐? 이 땅에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몇 번을 들어보고 설교를 이렇게 앉아서 듣지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땅끝 불교권과 이슬람권과 아프리카 저 공산 지역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십억 명이 지금도 있어요. 저들이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믿고,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기전교회가 이 일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령에게 순종하면요, 성령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요, 성령께서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요,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이 한 발 한 발 이끄시고 공부며 진학이며 결혼이며 취업까지 여러분 인생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삶의 의사결정,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의사결정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의사결정의 원리가 뭐냐?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 성령의 이끌심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어요. 방금 읽은 2절 말씀 또 3절 말씀에도 같이 나오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좀 보이십니까? 바로 금식과 기도예요. 기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의사결정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사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여러분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하고 어떻게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일이 다 끝나고 봐도 여러분 열매가 없더라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말로, 언변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이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어떤 철학과 교양과 훌륭한 처세술을 가르쳐도 여러분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여러분, 기도 없이 절대 전도 못합니다. 교회 세워지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일 기도 없이 못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 열심만 갖고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기도의 특징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교회는요, 모든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했어요. 하나 되어서 일치하는 하나됨의 기도가 그 교회에 있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지도자들,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여기 니게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보면요, 니그로예요.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시므온인데, 우리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래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헤롯과 유모에게 똑같이 젖을 먹었던 여러분 귀족 같은 사람이에요. 신분이 높은 그 젖동생 마나엘과 사울이라,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 이 교회는요, 이 다양한 사람,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예수님 핍박하다 돌아온 사람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의 기도는요, 신분과 계급과 배경을 다 초월하는 온 교회 성도들이 일치해서 화합하는 하나 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여러분 하나 되어서 하는 기도예요. 합심 기도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가 한 마음 되고, 목자와 목원들이 하나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안 되래요. 집안도요, 아빠와 엄마가 생각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비전 교회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결정과 선택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치하는 하나됨의 기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여기에 보면 여러분 금식 기도가 나와요. 금식. 이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는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는 자리까지 내려놓고요, 자기를 비우고 하는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밥 먹는 거를 멈추고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금식 기도가 어떤 기도 되냐? 굶식 기도도 될 수 있어. 그냥 굶고 기도하는 기도인데,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 기도를 못하고 배만 고프고 그냥 기도하는, 그건 못해. 힘들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식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금식 기도는 어떤 것이 진짜 금식 기도냐? 내 생명을 위하여 먹는 음식마저도 내려놓고 나를 만족시키고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만 갈망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금식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그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먹기를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 앞에 혹시 서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너무 풍성해. 내 배가 너무 불러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끼도 괜찮고요, 하루를 온전히 금식해도 좋고, 아니면 며칠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사업도 주께 맡기고
내 인생도 주께 맡기고 내 영혼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밥 먹는 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내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중보기도 사역, 훈련 사역, 선교사 파송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합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월 20일 한 사람 전도 축제에 여러분의 가족 또 친구들 이웃을 전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맡기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의사결정은 오직 기도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예요. 성도의 의사결정, 교회 의사결정의 세 번째 원리,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결정한 그대로 이 시간 뭐 하고 있느냐면요,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 담임 목사, 사울 중요한 말씀 사역자를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서 이들을 보내라고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여 안수하여 파송하니라. 주저주저 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당장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순종의 원리로 감당하는 거예요.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을 때 여러분, 저 소아시아 지역에 그 어둠의 땅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십자가의 복음이 저 흑암의 땅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의사결정, 일하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오후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중학생들이 입교 학습 공부를 위해서 3명이 모였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여기 다 앉아있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 고개를 들라. 이쁜 우리 아이들 고개를 들어 목사님. 그래서 숙제도 냈어. 하루에 요한복음 1장씩 읽고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보내시오.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여러분보다 100배는 바빠. 놀러 가야죠. 축구해야죠. 게임하러 가야죠.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2시 반에 택시 타고 오고 엄마가 태워서 오고 여기 앉아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요. 야, 제가 우리 은교하고 예성이하고 자영이하고 이렇게 제가 진지하고 기쁘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이 아이들이 순종해서 그 자리에 다 모였더라고요. 말씀을 함께 나눠가고 읽고.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막 대답을 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기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여러분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뭐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올해 주비전 스토리교회 개척할 때도 우리 순종했잖아요. 내년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온 교회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쓰임받고 복받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선교하는 일에, 훈련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를 통하여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주비전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실 때 이 성령의 음성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온 교회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주비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오나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여 주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순종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